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가대원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많이 뵀지만 가만히 거기 이렇게 모여 앉으니까 아주 이쁘고 아름답고 좋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사모하는 걸로 아는데 영적인 건 사람이 사모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좋아하고 사모하지만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사모함,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그걸 예배 시간에 목마른 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학개서의 말씀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포로 귀한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셔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본 천황이 한국 사람들 가라 그래서 교회 짓고 예수님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똑같은 말씀이나 마찬가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1차로다가 한 5만 명쯤 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북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도 같이 동족이니까 성전 건축을 하자 그랬어요. 그게 아주 겉으로다간 평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고 대의명분이 분명한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이미 타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같이 섬기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를 나누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70년간 훈련시키신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양다리 걸치는 신앙으로다가 같이 하자 그러면 예배당 줘놓고 또 그렇게 바알도 같이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년간 훈련시킨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거절하게 하시고 이제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권력자들에게 뇌물도 주고 뭐 청탁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가 돼서 그 후로다가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에 포로 기한이 됐는데 주전 520년 다리왕 2년 때까지 성전 건축이 되질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이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재촉하는 촉구를 했습니다.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느냐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부터 건축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방해자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 살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핑계대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성령의 역사로 된다. 그걸 깨우쳐주고 성전 재건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1장의 14절에 보면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이 감동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모든 백성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성전 공사의 시작을 새롭게 했다 그랬어요. 그게 다리왕 제2년 6째 달이다.
주전 520년에 16년 만에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사람의 일이 있는데 사람의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를 때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성전 건축부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 생각이.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하면서 아주 큰 원칙을 하나 꼭 붙잡아야 되는데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 평생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게 믿어져야 돼. 너희는 먼저 하려야 될 게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그래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내 심령 가운데 바로 잡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됐는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전에는 외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됐는데 이번엔 내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될 위기가 왔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3절에 보면 이전에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 휘황찬란했던 그런 아주 크고 광대했던 그 위험 앞에 압도당했던 그런 성전을 본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너무 조그만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료도 재료도 은금 보화 백항목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냐, 이렇게 짓는 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고 실망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다간 어렵고 힘든데 성전 건축하고 싶지 않은데 잘 됐다는 어떤 핑계거리도 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내적으로 걸림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영적인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지나가면 문제 없거니 하는데 아니,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외적인 문제가 지나가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때는 우리끼리 또 신경이 해요. 그래서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멸류관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전 건축 이거 그냥 돈만 있으면 짓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들로서는 안 된다 그러고 이 쬐끄만 거 보잘것없는 거 초라한 성전 져서 뭐 하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주 향찬란하고 잘 지은 솔로몬 성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초라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는 이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규모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절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고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전을 건축하는 우리들이 정말 어떤 자세로 신앙을 해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전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계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게 거꾸로 되는 것 같아서 큰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에 말씀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전 영광보단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가 하는 걸 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영광은 규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성전은 이 다윗 왕과 다윗 왕이 아주 잘 준비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최고 권력자가 최고의 준비를 하셔 아주 그분과 좋은 걸로 다 지었어요. 백성들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반대하면 죽어요. 그 어떻게 그걸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다가 잘 되고 아주 좋은 제목들 다 썼어요. 그랬어요. 근데 오늘 스룹바벨의 성전은 이건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뭐 금은보화도 많지 않고 그런 것도 없고 백향목도 없어요. 동산에 올라가서 나물 베다가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라하지요. 볼 거 없는 것 같지요. 거기서 뭐 나올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 영광이 더 크다 그랬어요. 초라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지어놓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변질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자기가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 당대에 배신을 했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 말이죠. 이게 바보 같은 짓이지요, 정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하지 않고 이방신 모압에 가증한 크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 신당을 지어놓고 귀신의 전을 지어놓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또 귀신의 전을 지어놓고 그가 그의 이방 여인들 1,000국년을 거느렸는데 정략 결혼했는데 다 그와 같이 해당되는 신전들을 지어줬다는 게, 성전은 하나 짓고 이방 신전 우상에다는 1000개를 짓는 정도로 다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한번 큰일 하는 거, 한번 잘난 일 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자기가 져놓고 자기 당대에 하나님을 배신하면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신앙을 잘하고 다 자자손손 잘 계승돼야 되는데 이게 나부터 배신이 되고 자녀들은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러면 이게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냐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세상의 거에도 관심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을 더했는데 그런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솔로몬이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겼어요. 아주 잘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신도 같이 섬겼다더니 하나님과 재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고 양다리 걸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심령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앙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안 바뀌고 우리 자녀들도 안 바뀌고 우리 가족들도 안 바뀌고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좋다고 그냥 가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당, 그런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여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4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4절 끝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냐? 5절에 그 비결을 말씀하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어떤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지. 신약에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출애굽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잘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엉뚱한 소리 많이 하고 불신하고 의심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든지 잘 믿게 하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못 믿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날은 뭘로 말씀하시는 거 하면 이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야 믿지, 하나님이 뭘 드러내 주셔야 믿지. 그 초보적인 신앙일 때 그러는 거예요. 이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아나셨다고 그랬는데 난 못 믿겠다. 보기 전엔 못 믿겠다. 손을 그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엔 못 믿겠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한번 만져보고 넣어봐라 그래. 넌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놓으신 걸 믿고 말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출애굽의 역사, 이걸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부활의 신앙이요 예배자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일은요 사람들이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지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 일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못한단 말이죠. 이걸 내가 할 수 있나?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될까? 이해가 되면 그걸 순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머리로다가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역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믿고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신앙하면서 자꾸 이성의 차원으로다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해서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지라고 착각하는데 육신으로 하는 건 하나님께 통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영으로 말씀 받고 그냥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강하고 담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따지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 사정 형편, 이 사람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 방해라 건축을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사정 형편은 자재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이성으로 되냐 그러니.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담대하라, 굳세라, 굳세게 담대하게 일하라,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역사가 땅으로 임하는데 그 중간에 통로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by grace through faith,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 근데 그 믿음의 통로가 누군가 하면 사람이에요. 세상 만물이 이 믿음의 통로가 없어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의 통로가 되면 가문이 복을 받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우면 목장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왜? 사람만이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정 형편 보지 말고 말씀 붙잡고 담대해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에게 그걸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믿음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이제 망설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때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하느냐?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때 뭐하느냐? 말씀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그 율법 좌로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상관없이 우로나 좌로나 진보나 보수나 상관없이 다 지켜서 행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내가 이루는 줄 알고 월권 행위들을 많이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이 도전도 한번 못 해보고 순종도 한번 안 해보고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상만 보고, 여러분 코로나 보고 현상만 보고 포기한 사람들 많아요. 그거 걱정되니까, 염려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8절에 다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말씀 순종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성을 부인하고 영적인 말씀, 하늘의 말씀, 그걸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게 다시 강조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왜? 현실이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 현실 보고 사정 형편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런 말씀.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의 요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평생토록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사정 내 형편 내 문제 내가 잘 알지 누가 알아요.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누가 내 일을 염려해 줘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영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듭나는 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으면 영으로 마무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영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끝날 게 불신앙으로 끝날 거냐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 사정 형편이 있지만 영적으로 말씀 붙잡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오늘날 언제 이루느냐? 예배 시간에 이룬다 그런 말씀. 구약의 출애굽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그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 따르라는 거예요. 담대해서 말씀 따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해와 달도 멈추고 그런단 말이죠. 그 말씀, 출애굽에 이루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 언제 주시느냐?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 예수님이 죄악과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하늘나라가 있는 것까지 다 보증해 주시고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 그거 언제 선포해 주시느냐? 성경에 있는 거 예배 시간에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예배 시간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령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 받으면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주 갈급한 심령이 생겨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싶고,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죄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순종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신령과 진정의 역사들 보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6절 이후에 하나님이 그걸 이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천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7절엔 모든 나라 사람들도 진동시킬 것이고 필요한 것들 사모하는 것들 금은 보화들 그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겠다. 이건 뭔가 하면 천지사방에서 불신자라도 이방 사람들이라도 복음 듣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예물 가지고 돌아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다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천지 만물을 다 진동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앞에 이제 금은 보화들이 그 성도들에게 다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다가 굳어진 심령들, 완악한 심령들, 그거 지진이 일어나는 거 뭐냐,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아닌가 보네, 이거 고집 피워서는 안 되겠네. 그리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돌이켜지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1장 1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없는데 어떻게 성전 건축합니까? 방해자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16년 동안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마음의 심령이 진동받고 감동을 받으니까 순종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장의 뒤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목축하고 힘썼는데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고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늘을 열어주시고 조금 흔들어 주시면, 그러면 이전에는 안 됐는데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성전 건축하는 결단하고 순종한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로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열매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공급의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홍해바다를 갈라놓을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려쳐라, 그런 말씀이. 근데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 출렁이는 바닷물 내려쳐봐야 물방울만 몇 방울 튀지 그게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비된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르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그럴 때 그거 돌다가 화살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걱정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그거 함성 지를 때 다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실 때 이미 다 작정된 거예요. 담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잠깐 흔드시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생각들 듣는 중에 말씀, 레마의 음성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더 주장하지 마세요. 내 사정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내 사정 내가 알지, 더 이상.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얘기예요.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 감옥에서 실컷 두드려 맞고 이제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잠깐 흔드시는 거예요.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닫힌 것이 열려지고 매인 것이 벗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매인 것들이 벗어져서 자유함을 입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공급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속박, 매인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사정 형편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순종해 보면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간수가 지키고 있다가 아이고, 간수들이 문이 다 열렸으니까 졸다가 도망간 줄 알고 이거 이렇게 되면 사형당할 텐데,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서 명예롭게 죽자 그러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죽지 말아라, 그리고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들고 달려 뛰어들어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하는 얘기가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으러 자기 발로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 다 하나님이 진동하면 천하만민 사람들이 자기 발로 다 예배 드리러 오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가지고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간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집 식구들까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집안이 활짝 영적으로 열려졌어요. 사단이 지키고 못 믿게 했던 거 활짝 열려졌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인가기도예요. 여러분의 가정들에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문 닫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게 막고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면 돼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돼요. 진동하시면 돼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 하나님이 잠깐 흔드시면 목장의 목원들의 가정들에서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라와 민족까지라도 하나님이 잠깐 흔드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 하나님의 진동의 역사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붙여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건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제 아주 영적인 대추수를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붙여줄까?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붙여줄까? 누구한테 붙여줄까? 어떤 교회에 붙여줄까? 그 교회 찾으시지 않겠어요? 어떤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신앙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건물만 건축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말씀 받았으면 기도해야지. 말씀 받았으면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지. 그리고 나갈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그 교회에게 붙여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의미. 그게 삼지사방에서 몰려드는 역사예요. 그 교회 가면 사람이 바뀐대, 그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대, 그 교회 가면 기쁘고 좋은 일들이 있대. 문제는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것이 나온대. 그러면 몰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인데 믿음을 잠깐 또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판단하다가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육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르게 하시려고 먼저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은 뭔가 하면 은혜예요.
430년간 종살이하고 끝까지 종살이하다가 그걸로 죄의 종살이하다 바로의 종노릇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거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다 수장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봤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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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은혜를 깨닫게 하냐? 하나님 믿고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린 죄의 종노릇하고 반역자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아들 죽인 원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무슨 공로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믿고 구원받게 하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 믿고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 믿고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서 자유함이 있고, 그러면 지금도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생명이 구원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살리는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예배 시간에 예배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신앙하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돼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성전 건축하기가 어렵고 힘들었다, 그리고 핑계대고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학개 선지자와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건축하니까 그게 형통해. 이제 다시는 요동하지 않았다니, 다시는 멈추지 않았다니. 방해는 계속 있어요. 문제는 계속 어려요. 물자는 부족해요, 여전히. 그런데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삭사스다 왕을 통해서 허락하신 성전 건축을 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래서 4년 만에 마쳤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젠 요동치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을 때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반석이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그런 말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반석에 세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동치 않는다. 사단의 방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아멘 잘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라고요.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그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세운, 돌덩이 위에 세운 그런 물질적인 모습에서만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고 말씀의 반석 위에, 정말 신앙의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그런 교회, 그런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을 건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 건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성령회전의 건축도 마찬가지. 근데 뭘로 하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기 본문에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 날 믿어라, 날 믿어라, 날 믿어라. 너 믿지 말고, 사정형편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날 믿어라, 날 믿어라. 출애굽 내가 시켜줬다. 복음의 역사 내가 했다. 이 구원의 역사, 자유케 하는 역사 내가 했다.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해. 4절 끝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6절 그 영과 진리로 하라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7절
진동하겠다 그러면서 다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만군의 여호와를 계속해서 5번 6번씩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구세주요, 이 창조주요, 이 심판주가 되시는데, 통치자가 되시는데 그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안 믿으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할 거야. 그럼 얘기하는데 또 믿질 못하고 사정 형편만 바라보고 자기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님,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한테 해줄 거야.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시겠냐 그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겠어요?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지. 여러 번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더 만군의 하나님,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됩니까?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답답한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오늘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여전히 사정형편에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이거 붙잡고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 이거 붙잡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정, 내 형편, 내 재주, 내 능력, 내 식, 내 경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영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육신의 역사지 하늘의 역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죄악과 사망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그걸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라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알아야 할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는 정도까지는 안 되고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상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믿고 못 믿어서 안타까워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할 거다, 너는 순종만 해라, 그렇게 답답하게 안타깝게 말씀하셨는데, 아이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단 말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지.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셨겠어요.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할 거다. 그래도 안 믿는데, 아니 어떤 조그만 녀석이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는데, 이야, 하나님의 눈이 번쩍 띄었지 않겠어요? 저게 누구냐? 그 예배자가 누구야? 그 예배자가 누구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야? 이거 찾으시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는 이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거 지식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물맷돌 한 방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떠는 골리앗이라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할 때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죽을까 봐서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 있었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바뀌었어요. 왜? 죽음과 사망의 세력, 이걸 죄와 사망의 세력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진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 받고 복음 전하 나가는데, 그때 뭐가 붙들고 나가느냐?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년간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은과 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은과 금이 있어야 성전 건축하지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역사가 있으면 은과 금을 갖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그거 꿈꾸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고 한 대로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개입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빌립보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다음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순종이 돼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염려 근심이 떠났으니까. 그때까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붙잡혀가서 죽인다고 위협하니까 복음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 전하지 말아라.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돌아와가지고서 그거 그러니까 겁나서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런 얘기.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잠깐 흔들어 놓으시면 돼요. 믿음 없는 사람, 강박한 심령, 그것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정형편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건축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한 번 살다 한 번 살고 가는 거예요. 주신 기회 말씀 붙잡고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작은 목자부터 시작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목원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꿈에도 소원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고 정말 간절한 소원인데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입에서 예언이 나오고 청년들이 비전을 보고 노인들이라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성전을 통해서 성령의 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복음성가 한장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신앙의 고백.